고도자에게 전하는 글 12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의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거나 여기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이 진리는 확립되고 고정되었기 때문에 변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복음을 한 가지로 이해합니다. 결코 둘이나 셋으로 보지 않죠. 하늘과 땅이 변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진리는 오래된 진리일 뿐 아니라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만큼 이 진리는 약동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한 구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한 구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계시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 많은 물소리 같은 복음의 노래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 동안 잊히고 숨겨졌던 이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령에 의해 자라고 위대한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진리의 씨앗은 뿌려지는 곳마다 싹을 틔우고 자라나죠. 어떤 식물들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그 식물의 잎사귀 하나만 따서 다른 곳에 심어도 이내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이런 식물들이 멸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이와 같죠.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썩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이 진리를 없앨 수 없어요. 성경에 존재하는 한 값없는 은혜의 종교 역시 살아있을 것입니다. 설령 인쇄된 모든 성경책이 불살라진다 해도 한 작은 아이가 성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진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진리의 불꽃이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제 가운데서도 불꽃이 일어나 다시 영광스럽게 타오를 것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칭의에 대한 보편적인 계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안에 펼쳐진 신적인 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주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거하며 율법의 1.1획도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을 즐거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층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외치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시는지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 사역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죠. 누가 이 증언을 부인하겠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도 신자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이제 바깥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됐고요. 그리고 그 판단과 열정과 마음과 감정이 바르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치죠.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다시금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선하며 옳고 사랑할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았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변하지 않는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 안에 거하고 죄를 사랑한다면요. 그는 하나님 선택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은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요. 이 믿음은 정서 의지를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으로 불릴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분에게까지 잘하게 합니다. 이게 거룩의 뿌리고 의로움의 셈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죠. 따라서 그분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의를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죠. 만약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있다면, 비록 그가 다른 피조물과 아무리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어리석을 뿐인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마땅히 믿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표현될 때 그 사랑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정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 가장 부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한 그분,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양심의 평화를 주신 그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완전히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의 신념과 상관이 없고 그저 삶의 외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과 관계된 것이고 사람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깨끗해지고 감춰진 지혜를 알기를 열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력과 신념에 관한 하나의 심판을 피하려고 시도해요. 나의 신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나의 신념을 지키고자 내가 선호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전 인격의 어떤 부분도 하나의 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 창조하신 분의 주권 아래에 있죠. 또한 우리는 바르게 믿는 만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너무나 얽혀 있어서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죠. 외적으로 의로운 삶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영생으로 이끄는 좁은 길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벗어난 것은 모두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해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다른 뭔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자신이나 당신 꿈에서 비롯된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걸치고 있는 율법적 의로움이란 옷마저도 나병과 같을 뿐인 거예요. 온갖 형태의 자아를 벗어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종교는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감정이나 감각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풍성히 공급해 주실 때는 하나의 선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 전혀 선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하시는 목적을 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없거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해버리죠. 이처럼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든 희망과 평안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나는 내 모든 지혜와 방법에 따라 나 자신의 교리를 써내려 갈 거야. 이건 영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계시 위에 기반을 두고 전지전능하신 구세주를 신뢰할 때 우리는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반면 우리가 변하기 쉬운 다른 원리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처럼 될 겁니다. 믿음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반면 다른 모든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았다는 일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종종 꿈이나 충동, 자신이 상상한 거나 본 것을 신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환상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시시한 일로 떠들고 난리를 치면서 거기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하죠. 나는 당신이 이런 시시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기대나 즐기는 좋은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의존함으로,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뿐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서 너무 편협하거나 관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비난한 그 내용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상당 부분 설명했어요. 이 말씀은 삶의 일부분이 그의 믿음에 달려있다거나 인생의 어떤 국면이 그의 신앙을 최고로 드러내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삶의 시작과 계속되는 과정, 성숙과 영적 생활의 완성 등 모든 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자신에게 계시하신 걸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새로워지고 자신의 구세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이 약동하게 되죠. 이런 믿음이 있기 전까지 그의 모든 실존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아니 절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간다면 그의 계속된 믿음의 결과로 그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 번의 행위나 어느 한 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가운데 전생애를 걸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삶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식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하루 종일 모든 일에 꼭 필요한 겁니다. 숨을 쉬면서 시작된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뿐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